오늘은 하박국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가 유명한 이유가 있죠. 3장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3장 한번 가볼까요? 3장의 17절이죠.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탈 것이 없고 밭에서 포도 얻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이 하박국서에서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왜 그런 고백이 나왔는지를 1장부터 쭉 잘 따라오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나훔이 활동했던 시기와 거의 동시대 인물입니다. 에레미야나 나훔이나 하박국, 스바냐까지 같이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럼 시대를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시대는 거의 아수르의 멸망 이후. 여러분 나훔서 공부할 때 아수르가 언제 멸망했는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안 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는 AD 609년 경이죠.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가 기록된 배경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대 하라 그럴까요? 열왕기 하라 그럴까요? 열왕기하 23장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유다 왕 마지막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하는 배경에 그 애굽이 나오죠. 그러니까 애굽의 왕에 의해서 요시야가 죽임을 당해요. 전쟁에 나가는데 요시야가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그 전쟁이 졌기 때문에 그 전쟁에 대한 보상금을 내야 됐어요. 근데 굉장히 그게 과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지 않죠. 여호아스가. 그래서 다시 애굽이 침입을 해서 여호아스를 잡아가 버립니다. 사로잡아 가버리죠. 그래서 이 요아스의 또 다른 원래 요아스의 큰 아들인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엘리야김이죠. 근데 나중에 이 애굽에서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봅니다. 그래서 이름이 원래 엘리야김이었는데 여호야김으로 이름이 바뀌죠.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전쟁에 대한 부담금을 여호야김은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위에 있었던 왕이 그거 안 내다가 애굽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호야김 입장에서는 그걸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백성들을 수탈하고 강탈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굉장한 유다죠. 남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남유다에 엄청나게 많은 고통이 전가되고 있던 그 시기에 이 예언의 메시지가 선언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전쟁으로 인한 부담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로부터 수탈하는 그런 상황들. 근데 수탈만 하겠습니까? 거기서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또 그런 것들을 착복하고
또 가난한 자들은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여기에 배경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자,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하박국의 이름의 뜻.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요, 꾀하는 자 또는 강하게 꾀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안으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안아주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자, 이제 하박국에 대한 것도 여러분 개관을 보셨을 거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그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 해야 되니까요. 갈 길이 멉니다.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일단 이렇게 말을 해보고 중간에 멈추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말씀입니다. 예, 하박국에게 묵시로 받은, 보통 이 선지서들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여기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지자 하박국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선지자들 중에서는 별로 그렇게 선지자 같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부름을 받기도 하는데, 여기 하박국은 분명히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하박국이 2절부터 바로 뭔가 불만을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개관에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를 향한 어떤 호소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호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호소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먼저 이제 봐야 될 것은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호소이고, 5절에서 11절까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또 다시 하박국이 호소하죠. 거기에 2장 1절부터가 다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리고 3장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박국의 기도의 형식입니다. 근데 여기 먼저 보셔야 될 게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시편이나 시편 13편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과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거의 시편 말씀하고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3편도 유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강구나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차후에 이거 큐티 끝나고 한번 시편 10편이나 13편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호소가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자, 그 여호야김의 통치 당시의 유다 사회에는요, 불공평과 또 배신과 또 피 흘림이 난무했습니다. 특히 지도층의 인사들이 불의한 자들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압제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여호야김의 시기에 전쟁 보상금을 내야 되는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금 1달란트도 내야 되고 은으로도 굉장히 많은 달란트를 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상해야 되는 것만도 버거운데 압제자들과 통치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갈취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악인이 창궐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받는 이 모순된 상황에 대해서 답답함과 괴로움의 심경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하나님 제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폭력을 지금 같은 민족과 동포들에게 행한다고
이렇게 외쳐도 하나님 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의 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외면하십니까? 이런 어떤 표현인 거예요. 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예, 3절도 동일하죠. 내가 강포를 인해서 강포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이제 불의를 보는 거, 약탈과 폭력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물리적인 해악을 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표출하게 만드는 내면의 도덕적 부패성, 이런 말들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약탈, 불의,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해악을 가하는, 상대를 완전히 힘이 없는 자를 힘으로 제압해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물질을 빼앗아간다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해서 부도덕한 행동, 이 하나님 백성이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런 외침을 계속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불의 아닙니까? 이거는 약탈 아닙니까? 폭력 아닙니까? 그 다툼과 시비가 계속 그 사회 안에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것들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얼마나 이런 것들을 불공정하고 불법과 악행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웠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본다면 어떨까요? 가까이에서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시민들을 제압하고 시민들의 물건을 탈취하고, 이런 사회는 소망이 없는 사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하박국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싸우기 시작한 거야. 서로 십시비비가 일어나고 거기서 막 싸우는 현상들이 막 곳곳에 보이니까 하박국이 이런 외침을 하고 있는 거죠.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불의와 악행들의 근원이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또 화평과 의를 드러내야 될 공동체가 이제 율법이 해이해진 거죠. 가장 높은 권위가 있는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 율법이에요. 하나님 율법이 어떻게 돼요? 해이해져 버린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나라가 파괴돼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공적 공의가 그게 시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안에 율법이 가르쳐지지도 않고 그런 책임을 묻지도 않고 책임을 지지도 않고, 왕을 비롯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율법의 가르침대로 공의로운 통치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호소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할까요? 5절의 이야기를 봅시다. 시작.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버리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버리겠다. 자, 5절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다른 이야기 없이 갑자기 이방 민족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해버린 겁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버리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갑자기 하나님께 응? 자기 백성들 중에 악한 자들을 좀 심판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는데 누구를 통해 심판해요? 바벨론의 사람들. 바벨론이 그때 당시에는요 아직 완전한 강대국으로 서진 않은 것 같아요. 아수르란 나라를 그 나라가 침범해서 전복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있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바벨론이 아직 강대국으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너를 심판하는 도구로 내가 사용하겠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하박국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제가 우리나라 지금 사회적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서 그리고 사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어떻게 더 악한 애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이제 그 상황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신 데는 조금 더 들어봅시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라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예.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하나님 잘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요? 성급하고 사납고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면서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러니까 유다보다는 어떨 것 같아요? 더한 민족입니까? 덜한 민족입니까? 더 심한 민족이에요. 그 하박국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더 나쁜 사람을 심판하는데 사용하시겠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하박국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런 이유를 하나씩 이제 이야기하시죠. 7절도 볼까요? 7절 시작.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면 교사를 위한 도구 같아요. 봤을 때. 더 나쁜 놈들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행하는 죄와 그들이 행하는 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민족에게 뭘 깨닫게 합니까? 자기들이 했던 행동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잘못인지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자기를 잘 못 보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게 우리는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쓰시기도 해요. 우리가 힘들 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전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때 돌아보지 않아요. 누구만 봅니까? 그 존재만 돌아봐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거울처럼 그런 존재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가르쳐 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타민족의 침공을 통해서요.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한 방편으로 이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8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부르는 말은 표범보다 낯세고 해걸음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자,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말이 그렇게 날쌔다는 거죠. 그리고 해질무렵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 사납다. 해걸음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기병은 말 타는 군대 아닙니까? 쏜살같이 달리고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오고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그러니까 이런 마치 표범이나 늑대나 또 쏜살같이 달리는 기병이나
독수리처럼 먹이를 잡아채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이 불순종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 유다,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유다도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이 먼저 입이 나오는데, 남아있는 땅은 유다, 남유다 땅만 남았으니까 이 두 가지를 헷갈리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북왕국이 없어요. 남유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불순종했던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을 계속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섭도록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겠다. 9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오래 많이 사로잡아. 이 예언이에요. 이거 지금 605년도에 바벨론이 처음으로 그 1차 침입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그 전이에요. 609년도니까 한 4년, 5년 전입니다. 굉장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지금 미리 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하는 행동은 뭐니까 폭력을 휘두르려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몰해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잡혀갈 거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강포와 그 백성들을 돌보지 않은 공의 없음과 이 원인들이에요. 다 죄악들로 인해서. 자,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를 우습게 여기고 흑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왕들을 우습게 여기다. 뭐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애굽 왕보다 더 무서운 왕이다. 왕들이다. 응? 그 자들이 와서 너희 왕들을, 그래서 여기서 엄청 또 바뀝니다. 왕들이 여러 왕들이 나오죠. 또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 흙 언덕은 뭡니까? 보통 이제 그 성들을 점령하는 방식들이죠. 그 성을 오르면 많은 수의 병사들이 희생을 당하기 때문에 상대편 쪽에 맞은편에 흙을 쌓아가지고 거기에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대편 동등하게 평평한 자리에서 싸우니까 싸움이 이제 되는 거죠. 아래에서 뭐 화살을 쏘거나 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성을 점령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죄인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심판의 도구로, 유다 민족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그들의 잘못, 여기 보시면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버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들을 사용하지만 그 죄인을 심판하신데 죄인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도 심판하시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이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나중에 12절에 보시면 하박국이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은 어떻게 이런 자들을 통해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11절까지 내용을 마무리를 해보면요. 하박국서의 내용은 악인의 그 번성함과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불합리한 것도 많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이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예수를 하나님 믿고 사는 게 너무 불공평해요.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다. 때가 있고
그런데 그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을 심판하는 방식은 네가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심판해야 되고 그게 맞다고 강하게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죠. 그 하나님의 비밀하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진부하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근데 우리 안으로는 뭐 씁쓸하게 이해는 안 돼도 하나님 선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뜻으로 해결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는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하죠. 그러나 거기서 놓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해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멀리 있어서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분처럼 생각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행해 가십니다.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의 일들이라든가 복잡 미묘한 일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쪽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의 삶과 지금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복잡하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